7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당한 지역도 있고 어려움 당한 지역이 많습니다. 어려운 곳에서도 오늘 주일을 구별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생각하시면서 수해가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도 많이들 모여서 가장 좋은 시간들 많이 보냈는데 다음 세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신앙고백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더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치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묻별
굴을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늘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 그 인자하심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구멍이 뚫린 듯 집중호우로 인해 호남, 경남, 충남 지역의 재난 지역으로 마을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급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산청 지역의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기도 하고 인명피해가 속출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들을 붙드셔서 무너진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늘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주간도 세상과 친구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혼란과 분열, 탐욕과 불신이 팽배한 사회 한복판에서도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서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진리를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공의와 지혜를, 국민들에게는 자비와 인내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유치부 유년부 사랑하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다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로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참여한 모든 친구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오늘 제자학교 아우리치 파송과 간사 아우리치, 학생 아우리치 등으로 준비 중인 기간에도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채워주시어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돕는 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주님이 갚아주소서. 모든 일정과 장소와 만남 속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아우리치 파송자들에게 더에 지치지 않는 체력과 기쁨을 주시며 아우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매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신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바라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그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유명한 찬양 가수고 복음성가 작곡가 중에 스탠 페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1950년에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누가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 알아요,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내일의 햇빛을 빌려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내일 하늘이 회색으로 될 수 있더라도 하지만 내일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오늘 그분 옆에서 걸을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앞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금색 계단을 밟고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는 더욱더 밝아집니다. 모든 짐이 더 가벼워집니다. 모든 구름 밑에는 분명 은색 밝은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해가 항상 비출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전혀 내 눈을 어둡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지개의 끝에서 산이 하늘을 만나는 그곳에서는 말입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내일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도 그러나 참새를 먹이시는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몫이 되는 이 길에 불이나 홍수 가운데 걷게 되더라도 그분의 임재가 나를 앞서가시고 나는 그분의 피로 덮여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1절, 2절, 3절이에요. 그 중에 1절, 2절, 3절에 후렴이 그래요.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난 이해할 수 없겠지만 누가 내일을 잡고 계신지 알고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신지 나는 압니다. 비가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했겠죠. 대비를 했고, 갑작스러운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 또 순간적으로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암울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는 이 시가, 이 노래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이 노래를 누가 좀 번역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하는 노래니까요. 근데 이 가사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님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가사가 똑같진 않지만 미래에 대해 그리고 오늘에 대해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 우리가 자주 불러요. 저도요. 새벽만 되면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불러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날, 도무지 모르겠는 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가사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3절을 완전히 다르게 바꿨어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없는 구절이에요.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해야 될지 여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이 3절은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노래만큼 와닿은 노래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이 좀 불러볼까요?
노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내일 모르겠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는 날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준비가 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는 날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참 번역도 잘하셨고 그냥 우리 노래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겠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스킷 드라마 같은 걸 하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보도록, 누가 보도록?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3절에 보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 그러면 사신들과 왕이 뭘 하는 걸까요? 학자들이 보통 설명할 때는 지금 그런 북쪽의 위협에 대해서 함께 막기 위해 유다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작은 국가들이 회의를 하러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멍에와 줄을 만들어 목에 걸고 끌려가는 것처럼 신용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담아주셔서 선포했던 말씀, 그 말씀들은 우리가 평소 읽었던 본문의 흐름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실 거라는 얘기인데, 오늘 조금 추가된 것은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따르지 않는 남유다 왕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남의 나라,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징계를 진행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 걸리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논란이 있는 표현입니다. 악한 사람을 옳다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의롭다 칭해 주셔야 되니까.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명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기준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불신자인, 우상숭배자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순서상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주었노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처음에 주셨던 역할을 누군가가 잘 수행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계보에 있는 왕들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히스기야에게,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역할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다라면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다윗이 했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떠한 다른 왕에 비해 나아요. 그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100%는 아닐지라도 90% 정도 옳다 하시면 그렇구나.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 이 구절에 걸려서
다음 본문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것과 연관돼서 설명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본문을 좀 따라가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을 옳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팔로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고,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것을 운영권이 하나님께 있으신데, 5절 하반절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사람과 짐승에 대한 운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람과 짐승을 관리할 사람을, 그 권한을 맡기신다는 거죠. 꼭 짐승 얘기를 하니까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들짐승과 가족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면 여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옳음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누구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5절과 6절의 주인공이신 겁니다.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로 주고 계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짧은 시간이라도 나에게 이거를 진행하도록 맡기고 계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청지기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준 있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면 이거저거 다 띄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살게 하셨으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겠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사람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순전히 하나님의 허용하심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됐다라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가장 객관적으로 읽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중에 있는 것이니까. 보기에 옳은 사람, 표현은 굉장합니다. 그 표현은 우리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한 번 옳은 사람은 영원히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제는 검증이 필요 없는 완벽히 옳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그 칭호와 그 명칭은 하나님의 무게로,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의 무게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최소한 잠깐 동안 그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기한이 영원한 게 아니라 옳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하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안에, 제한된 기회 안에서 그가 최선을 다할 그런 여지를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옳은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옳은 줄 알았는데 역사적인 판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가 부족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수준이 안 됐으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지만 역사적 평가에서는 옳지 않은 일,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기회가 주어질 동안만 하나님은 그를 옳다라고 지켜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말이죠. 이 구절을 도와주는 중요한 구절이 예레미야 25장 15절이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세요. 누군가를 막대기로 사용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막대기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도 기회를 얻은 그 시간에 반듯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용하신 막대기를 부러뜨리시는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옳음이 영원하지 않고 옳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옳은 기준에 여전히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 사람이 허용된 기간 안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설명하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설명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빼앗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살으라고 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께 토설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우리는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데 영원히 옳은 것은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혹시 영원히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원히 옳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옳다는 인정을 받으면 그 평가가 영원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이왕 옳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변하지 않는, 정말 저 사람은 꾸준해, 동일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좋지 않습니까? 구약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영원히 옳은 사람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영원한 의로움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다윗과 같은 그 찬란한 왕도 영원히 그 가문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그의 생애, 온 생애를 다 그렇게 살아간 것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 알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 설명하는 사람이 정말 한 손가락으로도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원히 옳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영원히 의롭다 칭해지는 자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라도, 아이라도 어른이라도 건강한 자라도 병든 자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옳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옳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참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실질적으로 똑같은 방식대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롭다는, 옳다는 평가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영원히 의롭다는 평가는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그 이유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옳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럼 우리를 향하여 누가 정죄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기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기준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약이 되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은 알려주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리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이 볼 때는 허탄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요. 옳은 행실을 계속 행한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란 분이 와서 나가 지금까지 10여 년 20여 년 해온 일을 다 뒤집어 한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마 세상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롭게 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칭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지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한부적으로 옳다 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하다, 옳은 일을 하면 옳다 하시겠죠. 다니엘서에 설명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옳은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그런 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영원히 옳다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던 다른 기준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완벽한 기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옳다 여기는 기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옳다 하실 만한 그러한 길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옳아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것을 추구하러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허송세월이 되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의롭다, 옳다 하시는 선언을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 선언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왜냐하면은요, 기한 동안에 그가 의로운지를 판단하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칭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시한부적으로 의롭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태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옳다라는 선언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로워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를 분명히 채근하실 것이고, 우리가 옳은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끄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방울이라도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해진 사람들을 부단히 살피시고 부단히 지키시는 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는요, 떨어질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으리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접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사랑으로 각 사람들을 붙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의롭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세상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있겠네? 우리는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의롭다라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영원히 의롭다라는 기준은 한두 번의 의로움의 행동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의 완전한 기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본문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 하셨다면 그 사실이 영원히 변치 않게 되도록 우리를 순간순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되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적용해 가시고 성령님이 이 사실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옳은 대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 때,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염려되시는 것 있으면 맡기세요. 그리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홍수가 불이 우리에게 범람하고 찾아와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지고 예수님보다 더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기도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만을 존중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일으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시며 근심이 없게 하시며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감당하면서도 흔들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손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 열려질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과정과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붙드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많은 주어지는 삶의 과제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님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완전하신 증거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되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자학교 아울리치 파송이 있어요. 2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겠지만 일정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우리 교회 강북제자학교 간사님들 아울리치가 먼저 출발합니다. 다음 주 주일 27일에서 30일 수요일까지가 제주도로 간사 아울리치를 가게 돼요. 제주도 가서는 특별히 순례길 이렇게 순교지도 방문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간사 아울리치가 마치는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8월 3일 주일까지가 강북제자학교 학생 아울리치가 파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파주에서 특별히 철책선 가까운 데서 좀 북한 위에서도 기도하고 좀 특별한 시간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는 우리 강북예수제자학교 말고
또 다른 곳에서 하는 제자학교도 우리가 간사님들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양재에 있는 은혜교회, 은혜제자학교에도 간사님들이 여러 분 가세요. 은혜제자학교에서도 아울리치를 가는데 8월 6일에서 11일까지 말레이시아 가서 그곳에서 또 짧지만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아울리치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만 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기간이 좀 범위가 길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는 남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마치자마자 침례식이 있어요. 침례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막 너무 날씨가 춥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침례 받을 때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헌금란 보시면 장례감사라고 표기가 되어서 이시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가족분께서 우리 교회 오시던 이시형 집사님, 어르신이시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시고 그러셨는데 장례 다 마치셨다고 뒤늦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시영 집사님 가족분이 다니고 계시는 건 아니세요. 그냥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진행됐을 때 또 가족끼리 또 이렇게 가족장으로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례 관련된 소식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교우 동정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또 우리 사무실 또 이미정 전사님께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